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즐겁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그저 이 땅에서 실컷 고생만 하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도 삶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먼저 경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가정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모형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 나라의 거점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또 기본은 부부와의 만남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혼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이혼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진 시대예요. 결혼하기도 어렵지만은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뭐 30년 이상 살다가도 요즘 무슨 황혼 이혼, 그리고 정식 이혼은 아니더라도 무슨 학교 졸업하듯이 그냥 별거 하면서 이제 결혼도 졸업하자 그래서 졸혼이라는 것도 이상한 문화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혼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날도 보면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혼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자녀들 중에 이혼을 겪은 또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뭐 오죽하면 이혼했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혼을 그 구약 시대, 이게 3500년 전에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도 왜 이렇게 이혼을 허락했는가? 여기 보면은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뭔가 수치가 발견됐을 때, 그렇다면 뭔가 정결하지 못했다든지 뭐 어떤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 증서라는 건 뭐예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하라. 또 이혼한 다음에 여기 왜 여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가 하면
그 시대는 가부장 사회면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여인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그 아내를 버릴 때도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럼 이제 이혼한 다음에 그 여인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혼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문제는 3절, 두 번째 재혼한 남편도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미워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그때도 이혼 증서를 주고, 혹시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이제 이럴 때도 처음 남자와 다시 돌아가서 결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또 그 가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그 땅이 범죄하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고 또 복음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혼 불가. 그런데 왜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는가? 그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결혼해서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이혼이 많은가? 너무 쉽게 만나서 쉽게 결혼하다가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필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결혼식 주례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반쪽끼리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 불완전한 나보다도 그 반쪽은 더 나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better half, 더 나은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 아내가 나보다 훨씬 나은 반쪽이라는 걸 인정해야 나보다 그분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잘났잖아요. 아내는 남편보다 자기가 잘나고, 남편은 아주 아내를 또 우습게 생각하고, 그 존중의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엉뚱한 데 눈길 가고, 그러다 보면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 살다 보면 벌써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 엉뚱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참사랑 안에서 가정의 모든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정말 좋은 가정은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그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변화, 그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아내나 그 남편은 옛날에 그 남편 그 아내 똑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환상 가운데 처음에 만나면 그 사람이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이나 나나 거기가 거기고 다 부족한 부분 사람, 그런 존재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고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소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이유가 되지만,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을 새롭게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 5절도 보면요,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뭐 이게 재혼을 했든지 뭐 초혼을 했든지, 이제 처음 아내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남편의 군대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유예해줘서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한가롭게 집에 있으면서 그 맞이한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라. 왜 1년이라는 걸 기한을 뒀을까요? 그 집에 자손을 이어가도록 애 낳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시고 자상하신가요? 군대 가는 것도 1년 동안 유예해 주셔가지고 아내와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도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다 헛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평생의 날을 다 지내고 나면 허무하다는 거죠. 그럼 허무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구랑 누리려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란 말이에요. 옛날 성경은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분복.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이거는요, 뭐 남편의 입장에서 말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한번 가정들 보세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가정의 상처들을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외상 내상 다 입어가지고요, 그냥 헐떡거리면서 살다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헛된 세상에서 최고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거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것이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이미지로 말씀하신다고요. 그 이미지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신랑.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예수 신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요, 아버지와 신랑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다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남편한테 받은 상처.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신가를 알려주죠. 그게 메시지예요. 지금 아버지, 지금 남편, 아내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영원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누구예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진짜 신랑은 예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요, 예수 신랑이 진짜 신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예수 신랑 사랑 안에
그것이 확고하면 지금 이 남편, 지금 이 아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가운데 사랑하다 보면은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거는 메시지예요.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만들어 놓는 뭐 이상한 교회 있죠. 예? 무슨 장땡땡 뭐 어쩌고 하는, 예?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왜 이미지를 왜 만드냐고요. 이미지는 이미 아버지하고 신랑 이미지 속에 진짜는 하나님이고 진짜가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메시지를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뭘 또 다른 어머니 하나님 이미지를 또 왜 만들어요 거기다가, 쓸데없는 짓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아니겠어요?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처럼 남성, 여성, 성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 성적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왜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상과 신랑이라고 하는 남성상을,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진짜 메시지는 진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진정한 사랑이 예수 신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신부로서, 나도 성도로서 나는 남자이지만 그 남자라는 이미지 속에 진짜 메시지는 예수님이 참 사랑의 신랑으로, 예수님이 내 신랑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게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속지 마시고 메시지를 잡으세요.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신랑,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믿으면 지금 이미지의 아버지, 지금 이미지의 신랑으로 받은 상처들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땅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설날 연휴 앞두고 있는데 또 상처 헤집지 말고, 예? 긍휼히 여기고 서로 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신랑, 그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